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나는 복을 얻고 있는가? 또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있는가?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을 확신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거듭해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복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내가 복을 얻었는지, 누릴지,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내 삶에 가득할지 이거를 알지 않습니까? 이 복을 생각할 때 그냥 그거 마냥 좋은 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복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또 디테일은 이제 계속 배워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이라는 것의 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전서 각 책마다 또 크게 그려주는 복의 모습이 약간씩은 달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정의하는 복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10절의 말씀이 그 복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이제 그러므로 해서 앞에 있는 결론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 앞에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복을 이어받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삶이 펼쳐지느냐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일이 생긴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가 갖는 소원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명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을 때 내가 살고 싶다고 다 사람들은 삽니까? 살고자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면 살고자 해도 죽는 일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뜻대로 생명을 우리가 통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되 좋은 날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 있죠. 땅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실 때 사망 없는 세상을 주셨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뭐 죄가 없어요 하는 세상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럼 당신 왜 죽어요? 물어보면 그냥 뭐 수명이 다 됐으니까 죽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외에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수명이 왜 다해요? 그럼 이제 더 원인을 추적에 들어가면 거기에 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사람을 하나님이 땅에 창조하실 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상황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은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암만 죄가 이 안에 들어왔어도 살고 싶다.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날을 못 보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그건 또 뭐예요? 살고자 하는 삶은 생각은 있어서 살기는 계속 살아요. 근데 좋은 날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자고 내가 인생에 태어났어? 하고 막 삶을 회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돈, 뭐 건강, 뭐 성공 이런 건 다 디테일이에요. 이런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큰 틀의 개념이 우리에게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데, 그 큰 틀이 뭐냐? 좋은 날을 본다는 겁니다. 행복한 날을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원함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원함에 따르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축복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은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잘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사랑스럽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그 말씀 바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심판은요,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요 하고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개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러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게 되면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라는 것은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법정에서 나가도 됩니다. 여기 심판받은 사람은 당신은 이 순간 이후로 감옥이요. 그러면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겠어요? 도대체 감옥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서 TV를 100인치를 TV를 틀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 조그만 방 안에? 여기에서 이 감옥은 다른 감옥이 아니라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세계를 못 벗어나요. 남들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이에요. 인격으로 보이지 않고 환경이에요. 나만 사람이에요. 나라는 세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다 모든 것은 경계해야 되는 환경이고 못 건너가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자유는 뭐겠어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세계를 벗어나는 자유를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를 벗어나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선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전에까지는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느껴집니다. 나와 같이 느껴져요. 나와 같은 인격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한번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이루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다시 생길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열어준 건데 자기 육체를 위해서 다시 살아요? 자기 감옥으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자기만 알고 서로 물고 먹고 그러면은 서로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받는 자격을 다 얻었다고 그랬죠.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자유한 자격을 얻은 것으로는 축복을 아직 누릴 수가 없어요. 자격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을 얻을 자격을 갖춘 후에 이러한 실천이 있고 난 후에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 축복이 이제 현실로 찾아온다는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실천이 지금 여기에 선제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었는가? 그게 이제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부터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근데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요? 아니, 사람들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합칩니까? 내 그 사람의 무슨 느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내 감정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뭐 여기가 북한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까? 이런 이제 반발하는 생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3장을 보고 있는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물론이죠.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 그러면 자, A라는 성도도 자기 생각도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을 품습니다. B라는 성도도 자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공통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공통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라는 성도도 베드로전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읽고 그래, 내가 정말 복을 이어받아야지. B라는 성도도 복을 이어받아야지. 이게 같이 생각이 합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마음을 합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이거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성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죠? 내가 그냥 딴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실 때 자유라는 자격이 이제 드디어 축복이라는 현실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으로만은 축복이 시작이 안 돼요. 축복이 작동이 안 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말고 뭐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작동하고 그리고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을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글 성경에는 감지가 안 되는데 모든 게 다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의 덕목이 다 마음을 다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unity of mind인데 그게 설명드린 대로 진리를 마음에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두 번째로는 동정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게 영어로는 same feeling이에요. same feeling. 자, 그가 느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의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내 밖에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생각하시는데, 내가 진리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과 함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며, 이게 brotherly love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와 같은 사랑, 에로틱 사랑과 달라요. 에로틱은 그 말 그 자체대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상대를 통해서 막 뭔가를 이 육체적인 느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에로틱이라면은, 이거는 필라델피아거든요. 형제 사랑.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나누는 거죠.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도 a tender heart예요. or tender hearted예요. 부드러워지는 마음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서는 내 마음이 그의 형편을 보면서 막 부드러워져요. 감동이 됩니다. 이건 세상은 바뀌어요. 요즘 뭐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갑질하는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벤츠 주차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좀 차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뭐 욕을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뭐 소나타 타는 것들 뭐 막 욕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것이 막 멸시적인, 모멸해야 될 형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안 좋은 형편을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겸손하며, 이것은 humble mind예요. humble minded라고 할 수도 있죠. humble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낮아져요?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겸손하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오늘 8절에서 쭉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축복은 이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면 까먹는 것도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마음에서 다 까먹는 거예요. 마음에서 축복이 시작할 수도 있고, 마음에서 다 까먹고 아무것도 축복을 받을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까먹는 마음, 축복을 까먹는 거 하나의 예가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391쪽이죠? 391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도와줄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형편을 보고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런데 딱 돈 생각하니까 에이, 이번은 아니야. 끊어. 뭐 다음에 또 생기면 뭐 하든지 말든지,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따르게 되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것을 더해 주실 텐데, 도와줄 마음은 생겼는데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까먹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마음만 부드럽게 가지면, 야, 이제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본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기본의 축복이고 반쪽짜리 축복이에요. 여기도 지금 읽은 말씀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만 다뤘어요?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실천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는 어떤 실천을 우리에게 원할까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실천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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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축복의 디테일 중에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기초적인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9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악을 품고 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나하고 친구가 아니에요.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막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을 축복을 하라고요? 복을 빌라고요? 나 못해요, 그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 복을 빌어라. 그거는 너가 선택할 게 아니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랬죠? 그건 너의 소명이거든? 너의 소명을 너는 걷어차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자격과 함께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게 뭐예요?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 복을 비르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복을 이어받게 된다. 복을 유산으로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칭찬도 나오고 상도 나오는데, 그 칭찬과 상이 도대체 어떤 문맥 속에서 다뤄진 것이냐.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칭찬과 상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좋은 날이에요. 해피 데이즈, 행복한 날입니다. 세상하는 정도로 머물고 살면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만 사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을 빌라 했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으니 조금 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실천을 하셔야 돼요. 나의 복을 위해서, 가정의 복을 위해서. 자, 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이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을 사랑하고 이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욕과 거짓말을 우리 입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뭐 마음에서야 뭐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냥 분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고, 적어도 이 입술로 이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과 거짓말은 축복의 독입니다. 축복의 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아주 실제적인 거, 너 욕하지 말아라, 너 거짓말하지 말어. 그래야 복이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행할 때 친절이라는 태도를 근본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친절해라. 우리 강남구청 이제 분이 오셨어요. 근데 뭐 이런 시간에 왔어 하고 눈을 쫙 째려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마음으로 느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비록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체크하러 왔을지라도 친절하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열립니다. 입에서는 감사와 그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과 친절함으로 대해주는 거, 이게 생활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 마지막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거는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 기도를 하여라. 뭐 내용까지 붙일 필요도 없어요.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남구청에서 누가 찾아왔네요. 그 형제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명단만 가지고 축복을 해도 우리가 하루에 뭐 몇백 명씩도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이 내게 있을 때 축복의 내용이 내게 임하고 악은 하나님이 다뤄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혀에서 절대로 욕이나 거짓말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짜증나는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고 친절과 또 우리의 감사의 말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그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명이라고 했으니 이 소명을 감당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행복은 자유를 얻은 자격에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행복이란 것은 자유를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자의 것이에요. 다른 영혼을 축복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이 날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을 빈 인생에게 보장된 축복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늙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런 좋은 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날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아래 살 때는 본래가 악하였고 본래가 우리 자신밖에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요. 주님, 이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자유로 더 축복하게 하시옵고 이 축복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정말 진정으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 정말 그저 살고자 하는 그런 원함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살고자 하는 원함의 좋은 날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 축복받는 인생, 그리고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감으로 해서 내 주변이 참으로 복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